연중 22주일입니다.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말씀들이 24절이 가장 많이 쓰였던 구절이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자면 자기 십자가가 고난은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고난은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내가 닥치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학생들에게 니네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다 공부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주부들에게 당신네들 십자가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주부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시어머니나 시댁식구가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자기한테 어려운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건 삶의 지혜예요.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건 당연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자기가 삶에서 해야 할 그 무엇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 무엇이지 그것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종교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순교를 강요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런 식으로 야훼라는 신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종교들에서는 순교 얘기를 너무 쉽게 잘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종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이 순교해야 하느냐는 거죠. 종교의 어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야 하냐는 거죠. 근데 이 종교는 순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타종교에서도. 뭐 2차 돈이 처음에 뭐 불교를 들어올 때 목을 자랐더니 흰 피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종교가 다른 무엇보다 고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종교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간에게 종교는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진리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인간이 숨겨야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가 순교했던 이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유는 이웃을 위해서인 거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만든 게 바울이에요. 여기다가 무슨 구속론의 교를 붙이고 무슨 예수의 피로 뭐 죄를 씻어내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갖다 만들어 붙여서 예수의 죽음을 거창하게 종교적으로 포장한 거지, 예수는 그냥 당시 상황으로 모함받고 핍박받고 죽은 거예요. 왜? 자기 한 사람이 죽어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자기를 우두머리 생각하고 나만 없어지면 저 사람들은 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혹은 로마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 목숨 하나 던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평안을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다 어떻게든 예수를 지켜내고 종교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야. 그냥 내가 다 책임지고 나 하나 죽으면 다 해결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오늘 읽은 21절부터 28절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교회가 성서를 편집하고 필사하면서 너무나 많은 헛소리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는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뒤에 살아날 거라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그냥 훗날 교회가 만들어낸 부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얘기를 절대 할 리가 없죠. 그런 얘기도 집어넣었죠, 앞에다가. 뒤에 가면 또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왕으로 오는데, 너희들의 왕으로 오는데 볼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왔습니다. 이 교회가 만든 가장 큰 사기예요. 재림쇼. 미국 장로교가, 미국 기독교, 청교도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교회, 특히 미국 장로교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휴거쇼, 재림쇼를 한 겁니다. 예수가 지금 몇 월 며칠 온다, 몇 년 몇 월 며칠 모여서 엄청난 난리를 부술 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야, 당연히 안 일어나죠. 왜? 예수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니까. 예수가 재림하기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부활하기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 부활도 없거니와 그런 재림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부활과 재림이 있다고 광고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기적으로 쇼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휴거쇼. 한국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죠. 다민성교회 같이 주님으로 안 와요. 그런 주님은 없고 그런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재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말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당시 성서가 편집되던 당시의 교회와 그 뒤에 수도원들에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신앙이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사람들을 통제하고 권력의 중심이 서서 이 몸과 너희에게 천국을 줄 것 같은 소망을 주고 이 어려운 상황을 너희가 견뎌 이겨내. 너희가 비록 지금은 엄청나게 어렵지만 곧 주님이 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어라고 해서 현실 세계에 만족하면서 또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글들이 첨삭됐단 말이에요. 첨가됐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밑줄을 그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줄을 쭉 쳐가지고. 어떤 경우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도 이런 재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당시 묵시 문학으로 쓰였던 소설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그냥 판타지 영화 같은 거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안 오세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는 자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유대 남자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토라에 쩔어있던 랍비한테는 진짜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토라보다 우선해서 사람을 생각하고
율법보다 더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가 예수의 정신이에요. 종교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코로나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또 종교를 전면에 내세우죠. 사람의 삶보다는 종교를 우선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예방하고 병으로부터 어떻게 교인들을 보호하는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대면 예배,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걷어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단 말이죠. 이게 오늘 이 짧은 21절에서 28절까지 안에 있는 얘기에 예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가 네 삶의 십자가를 지고 네 삶을 네가 책임지고 하라는 얘기를 하는 이 앞뒤에다가 뭐 사흘 만에 죽는다는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도 섞어놓고 내가 곧 온다는 이런 얘기도 섞어놓고 너희 목숨이 뭐 중요하냐 그 종교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이런 얘기도 섞어놓고 이렇게 짬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성서를 그냥 그대로 읽는 거는 참 순진하고 무식한 일이죠. 적어도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예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지 정말 예수라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그거를 분명히 찾아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